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던 분이신가, 이 땅에서 그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 교회 다니는데 예수가 뭐 했어? 이런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훌륭한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형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죽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 아주 이제 훌륭한 답변인데,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 가지의 큰 사역을 하셨다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들을 고치시고. 자,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만, 나만 하는 거야, 이건 아무도 못해, 건드리지 마, 이건 내 사역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이렇게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2절에는 사도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사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좀 착각을 하시는데,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제자였는데 이 제자 중에서 12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이미 제자인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셔서 따로 구별하시고 따로 세워가시는 장면들이 이제 쭉 우리가 읽으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럼 뭐 12 사도 부르고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도들, 이렇게 뭐 제자들, 따로 이런 분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이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정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그 아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부르시게 돼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부르시게 되고, 우리 이렇게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뭐 누구 친구 따라 교회 갔어요. 우리 집이 3대째 그냥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가장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을까, 그러한 때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부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싫어요, 나 교회 안 가요, 막 그냥 거절하기도 했는데, 또 하나님께 찾으시고 계속 조마조마하시면서 또 전도자를 보내시고, 또 어떤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계속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정하시고 이렇게 할 계획들을 가지셨습니까? 성경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창조하시기 전에요, 이미.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태아일 때, 우리가 한 청소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천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실 생각도 다 있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미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시게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 우리를 짝사랑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미 별들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기 이전에 그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으면 그 아기 방을 먼저 꾸미잖아요. 모빌도 넣고 장난감도 넣고 아기 신발도 옷도 막 배냇저고리 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할 방과 집과 모든 환경의 세팅을 다 이렇게 지구가 우리 집인 거예요. 우리 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다 거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세팅을 하시고 우리를 만들으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이제 교회 가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 그러세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그거를 봐라. 어떨 때 부르셨냐?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냐? 육체를 따라. 이 육체를 따라의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뜻이에요. 공동 번역에 보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잘난 사람들이 사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잘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고 아주 대단한 능력자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가문이 아주 아주 뛰어난 그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이 다른 번역에는 보면 이 것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뭐 멸시받는 것 이렇게 것을 사람으로 번역한 번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로 번역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과 뭐 없는 사람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거라고요? 아까 그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쁜 뜻은 똑똑한 사람 뽑으려고 그러고 잘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뭐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예쁜 사람, 멋진 사람 이런 사람들 자꾸 택하려 하잖아요. 우리도 결혼 대상자 아니면 회사에서 누구 직원 뽑을 때 다 그런 분들을 유능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을 자꾸 뽑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게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시는 거예요. 어떤 번역에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못하게 하게 하시려니.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이 이유가 뭐냐면 아무 인간의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래도 똑똑해서, 내가 그래도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서, 내가 능력 있게 지내서, 내가 그래도 좀 잘나서 이거 아무도 못한다. 그럼 우린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나같이 없는 사람, 천한 사람, 박해반 사람, 죄 많은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아니 문제 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인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고아와 같은 인생인데 재벌 회장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 회사의 기업을 물려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육신적인 얘기하면 우리는 막 바로바로 이렇게 막 이해가 되죠. 이거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나의 진짜 엄마 아빠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돈 많은 엄마 아빠가.
근데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왕들과 어떤 기업 대표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 찬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미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고 난 후에 끝이 나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나 믿어, 나 따라다녀 끝내는 게 아니라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자, 이런 제자들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도로 부르시고 나서 무엇을 하시느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특별한 분들이세요. 구약에는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이제 시작점이 됐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를 이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이 교회를 시작하는 시작점, 기초석이 된 분들이 바로 12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12는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죠. 12지파와 12사도.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제자로 부르신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냐? 권능을 이제 주셨다 그랬어요. 특별히 뭘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뭘 고쳐야 돼요?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없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나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거는 뭐 그냥 귀신 쫓아내셨구나 이렇게 읽으실 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며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자꾸 이 세상의 흐름 따라 여기에서 밀려오는 흐름 따라 살지 마.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셨을 거야.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거였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야, 너희들이 싸우는 방법처럼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했겠지. 그러나 이제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계 미국, 한국, 일본 이런 유해 정치적이고 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영적인 나라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어떠한 좀 느낌이냐? 제가 중국에 갔었지만 중국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있었지만 중국 분들 뭐 그 문화와 그 법체계에 제가 지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으로 언젠가는 귀국할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세상 나라의 한국 사람으로 있든 미국 사람으로 있든 일본 사람으로 있든 뭐 어떤 형태로 존속하고 있겠지만 진짜 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저희 집은 중국 문화가 아니었어요. 월세로 살았기 때문에 뭐 집주인이 이렇게 해놓은 사실 막 약간 신상 같은 것도 있고 처음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뭐라 하면 뭐 야단 맞고 물려줄 값에라도 모조리 모아서 뭐 비싼 건지 싼 건지도 모르겠지만 모조리 모아서 다 이렇게 넣어서 그냥 아예 깨 부셔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가정 분위기, 어둠의 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어떤 문화,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와서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뭐 이렇대요 저렇대요 따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쓰고 한국 문화를 우리 가정은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속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 가운데 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법과 뭐 한국 헌법과 기본적으로 따르겠지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으로 형성과 분위기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자, 가령 세상은 비난하고 세상은 싸우고 세상은 욕지거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나 그런 분위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애들이 조금만 커도 욕지거리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간다 그랬었거든요. 아이들한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의 문화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해줍니다. 뭐 머리에 물을 들이든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하지 않아요. 지금도 파마한다 그러면 돈을 모아가지고 또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자유와 그들이 원하는 걸 따라서 진행은 시켜줍니다. 그런데 말씀과 어긋난 형태의 여러 모습들은 단호하게 배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내에서도 세상의 문화나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는 낌새나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냅니다.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화나 형태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 흡수되고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구체적인 말씀들을 계속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셔야 되고, 가정 가운데 세상 아이들 유튜브 보면서 학교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와 세속적인 방법과 인식과 가치관과 신념과 그들의 것들이 막 들어오는 것들을 단호하게 배제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지내게 될 것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너무 매여서는 살면 안 되겠어요.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에 매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중국에 살고 있을 때 막 집도 없고 노숙해야 되고 막 그렇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중국이 저의 조국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국 속에 지냈을 때도 그래도 괜찮은 집에 아이들 양육도 할 수 있고 잘 지내고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더 좋죠. 근데 제가 완전히 그냥 중국 문화에 빠지고 중국 사람들처럼 뭐 막 하고 이렇다면 한국적으로 볼 땐 좀 아쉬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 막 매여서 이 땅의 흐름에 막 휩쓸리고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둠의 분위기가 들어오는 것들을 가정이든 교회든 계속 그걸 막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막 애가 그런다고 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지만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요. 물론 가끔은 기도를 통해서 쫓아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계속 귀신 쫓아낸 게 아니시잖아요. 가끔 아주 특별한 때는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근데 대부분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계속 양육해 가시고 어둠의 가치관들을 몰아내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둠의 영이 있다라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목사님 이거 뭐 아까 12사도라 그러시고 이거 특별한 사람들만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텐데 곧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많은 학자들이요, 극단적인 학자들은 이거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뭐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여기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자, 또 어떤 극단으로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도와 같은 능력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만 계속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좀 온전한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사도들 정도의 입장은 아니고, 초대교회 복음 전파할 때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조금 그런 것들이 말씀이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이것을 실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같은 목사님인데, 내가 어떤 목사님인데 해외 선교 가거나 아프리카 막 이런 데 가면 치유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한국에 오셔서 한국 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잘 안 돼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그런 선교지에서 엄청나게 기쁘신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경우, 두 번째는 또 이제 여기 오셔서 그런 아프리카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선교지가 특별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믿는 자기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들에게만 그런 권능을 주신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대로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이러고 이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에게도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다 같이 만들어 주세요. 같이 사랑하게 하고, 같이 온유하게 하고, 같이 충성하게 하고, 성령께서는 열매들은 우리를 다 하나로 통일되게 만드세요. 근데 은사는 우리 교회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면은 동일해야 돼요. 사랑과 믿음과 충성과 양성과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동일해요. 근데 은사는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자, 12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그렇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세상 나라도 보면 다 뭐 통일부 장관이겠느냐, 다 외교부 장관이겠느냐, 다 국토부 장관이겠느냐, 뭐 막 이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적인 국토부 장관이 있고, 뭐 국토부 차관이 있고, 뭐 외교부 장관이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기 다 다른 부르심으로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성도님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교회의 유익과 상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까. 즉 은사의 중심은 뭐냐? 뭐 폼 잡고 자기가 신령하고 자기가 뛰어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스타가 되고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인정받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풍성해지게끔 교회를 위해서 세워나가는 게 은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와 은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는 거,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이렇게 막 섬기는데, 이 중요한 초점은, 목적은 뭐냐?
당신은 뭐 복음 잘 전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뭐 교사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자기 세상 사람들처럼 개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성경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온전하게 해서 결국 뭐 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 왜 시킵니까? 앞가림하게 하려고. 사회에서 이제 일하게 하려고. 그 사회의 본질적으로는 좀 고귀한 뜻이라면 사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거든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이 감정의 소용돌이는 무엇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느냐?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따라 우리가 관심과 집중과 막 이런 것들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가정, 신약은 교회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1달란트가 문제예요. 저는 이 사도들은 그냥 소위 얘기하면 5달란트 받은 분들 같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세워가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개척이 되어갈 때 보면 굉장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도들에게는 아마 뭐 10달란트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지금 현대인의 사람들에게는 뭐 5달란트나 2달란트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많은 경우 1달란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1달란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금을 세는 가장 큰 단위가 그 당시에 달란트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한 개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1조를 주고 5조, 3조, 뭐 2조, 1조. 목사님 작은 거. 그럼 경으로 할까요? 5경, 뭐 2경.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여하튼 그런 가장 큰 단위의 재능을 주고 주님은 떠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된다. 어떤 것들 배우든지 행하든지 계속 해야 된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묻혀두시면 안 됩니다.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이 하나님 나라, 제가 두 군데를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쓰셔야 돼요. 말씀을 잘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그럼 목사님 간단하게 구체적으로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오늘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라는 거 이미 뭐 우리도 하고 있는 방식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 은사 각각 받았어요.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주방팀에서 밥을 아름답게 맛있게 만들어서 봉사해가고 나는 찬양의 아름다운 소리로 막 그분들을 감동시키고. 자, 그래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우리 주로 말을 해요. 찬양팀 연습을 할 때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을 해요. 성가팀인데도 말을 해요. 주방 봉사할 때도 몸으로만 하지 않아요. 말을 해요. 근데 그곳에 분위기가 있어요. 말이 그거 틀렸잖아. 그거 음이 잘못됐어. 그거밖에 못해? 막 음식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왜 이렇게 맛없게 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가 돼서 누구든지 말하려면 우리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도 말하고 교회에 와서도 말씀하시고 다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말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지. 지친다. 못하겠다. 괴로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분 보면 은혜가 된다. 제가 예전에 교회 봉사할 때 저 참 많이 얘기 들었어요. 당신 보면 은혜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막 화장실 청소 막 열심히 하고 설거지 안 하면 내가 혼자 보이지 않게 막 하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누군가에게 보이게 되잖아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아. 그냥 기쁜 거예요. 봉사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저도 10년, 20년, 이제 막 30년 이렇게 봉사하면 어떻게 해요? 소위에서 매너리즘이나 그냥 이런 식으로 마음이 쓱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마음이 느슨해지려고 그럴 때가 들어오게 어떻게 해요? 다시 내 마음과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면서 내 마음을 치고 내 육체를 쳐서 다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나가는 것.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우리의 오늘 이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 살리기도 하고 말로 죽이기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하는 말을 자꾸. 여기 보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보면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 보면 숫자 적혀 있을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감사 가운데 쓰게 돼 있어요. 자꾸 감사하는 말들을 해야 돼.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말을 하고 교회에서도 자꾸 우리도 자녀에게 감사하더라고. 잘 커줘서 잘 부모님을 따라줘서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지. 날 낳아서 뭘 해줬어요. 너는 말이야. 이거 되면 어둠의 영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쳐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래도 감사. 부모에게 부인에게 그래도 이제 반찬이 오늘 시원찮아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감사. 이렇게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뭐냐면 저도 체육대회를 여러 다른 교회, 저희 교회 세워지고 나서 이제 처음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막 이기려고 하시는 열심히 있는 분위기 가운데서도 분위기가 거칠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다른 교회 저는 그냥 제가 보아온 체육대회는 거의 다치고 거의 막 나중에 막 거칠어지고 싸우고 저는 그런 분위기가 싫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게 정말 끝나고 나서도 좋고 어떤 한 분이 확 넘어지셨는데 순간 했는데 바로 딱 일어나셔서 바로 이렇게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대요. 미끌려서 이게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머리도 안 다치고 금세 일어나셔서 다시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뭐라 그러시면 목사님 요즘 그렇게 신명기 28장 계속 얘기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제 있는 것 같다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은혜의 말과 은혜의 봉사들이 우리 자녀한테 봉사하는 거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뭐 돈 받고 막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가운데 봉사로 빛으로 소금으로 말에나 일에나 두 예수의 이름으로 해가는 진리의 말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